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은,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후에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교회가 비좁아가지고 새로 지었어요. 몇천억 들여서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 친 것 때문에 짓고 나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소송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현재가 기쁠지 보람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양교회가 이렇게 적은 숫자에 이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혹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초라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큰 교회가 오카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인이 많고 교회가 클수록 목사님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름을 다 한 명씩 외우고 무슨 일을 하고 언제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처럼 몇만 명 모이다 보면 그 교인들 이름을 목사님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본에서 교인이 최대한 500명 이하, 500명 이하가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50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립을 해야 돼요. 분립을. 개척을 해야 돼요. 그 500명이 예를 들어 우리 주양교회가 500명이 모였는데 여기 공동동에서만 다 모였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멀리서도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데 경동제일교회가 중화동에 있거든요. 경동제일교회가 그렇게 해서 4개의 교회로 분립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참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그냥 버스를 갖다 수십 대 돌려가지고 말이야, 그냥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 그냥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기다려서 버스 타고, 아니 한 사람만 태우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코스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걸려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2시간 3시간 걸려서 서울 시내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하루 걸려요. 하루. 어떤 분들은 고속버스 타고 속초에서 왔네, 뭐 어디 강원도 양양에서 왔네,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우리는 이제 여기 가까운데 이렇게 주로 계시지만은 그래도 멀리서 오느라고 힘들고 은혜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집 앞에 교회, 가까운 교회 가셔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오는 사람 막지도 않고 또 가는 사람 붙들지도 않아요. 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지 중간에 교회나 목사가 끼어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교회나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그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 우리 교회는 첫 번째,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2002년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6년 지났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잊어먹는데 16년 된 설교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원래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씀은요, 아침에도 듣고 점심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나든 안 나든 너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16년 전 우리 목사님 2002년도에 설교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또 들으세요. 제가 여기서 나쁜 설교하려고 쓴 거 아니잖아요.
좋은 설교. 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관심 받거나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으면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설교하면서 저는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한테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으시오 이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듣는 거예요. 제가 먼저. 우리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렸을 때 꿈과 어른이 되었을 때 꿈이 다 달라요. 어렸을 때는 보통 뭐라 그래요?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어렸을 때 다 청소부가 되겠어요. 뭐 이런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청소부 해도 아들은 청소부 안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청소부 시키겠어요? 악착같이 좋은 대학 보내서 공부 잘 시켜가지고 너는 제발 아빠가 하는 청소부 되지 말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거나 뭐 판사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꿈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현실하고 거의 이제 가까워져요. 현실하고 여러 개로 가까워져요. 그래서 대통령 꿈을 꿨다 그러면 아이고 구의원이나 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제 소박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구의원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꿈이 점차 현실하고 맞닥뜨립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예수 믿기 이전에 기독교인 이전에 가졌던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우리의 꿈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기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공부하면 되고 열심히 좋은 직장 다니면 되고 사업하면 되고 장사하면 되고 이렇게 가졌던 꿈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놀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바뀐 거죠. 바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 주양교회를 제가 형님을 통해서 맡았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막 빚을 내서 건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내 욕심이고 내 계획이고 지금은 이제 속된 말로 하면 꿈이 이제 쪼그라들었어요. 소박해졌어요. 소박해졌어요.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처음부터 이 건물을 알았으면 이 건물을 처음부터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했으면 그렇게 쪼그라지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 이사 올 때는 이 보증금 3천만 원도 없어갖고 빚내가지고 2006년에 12년 전에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의 꿈은 지금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건물을 주셔가지고 아동센터 교회 그대로 하고 3층은 사택으로 쓰고 1층에는 우리 무료 급식소나 또 행복한 나눔 이런 가게 있지 가게 그런 가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소박하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임의대로 우리 성도들이 임의대로 그냥 막 밀어붙여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교회 전부가 아니죠. 교회를 이제 유형교회, 무형교회 나누지만 이 교회를 원래 용어대로 하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성도들이 2명 이상 어디 가서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2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식구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이웃 사람들 1명, 2명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그리고 이제 장소가 비좁으니까 이제 어디 건물을 얻어서 20평을 얻고 30평을 얻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은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모임, 집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십을 막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격과 인격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친목회 모임이에요. 친목회. 응? 친목단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들 중에 여러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은 쏙 빼버리고 세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목사님과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로 성도들 헌금으로 교회 건축헌금 받아가지고 어디 뭐 신도시 이런데 교회 부지를 분양받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그리고 부흥 발전하면 좋은데 또 부흥 발전했어도 나중에요 그 교회를 팔고 이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부흥이 돼가지고 아까 뭐 사랑의 교회처럼 더 이상 비좁아서 교인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건축하는 경우도 제 기준이나 아까 오카노 목사님 기준에는 좀 못마땅하죠. 교회 분립하면 되는데 굳이 그냥 한 군데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많은 목사님과 교회들이 그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그래서 그 교회를 예를 들어 빚을 내가지고 100억 들여서 100억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50억은 빚이고 50억은 교회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갚았어. 그러면 들어오는 목사님한테 100억 갖고 인수하라고. 100억 갖고. 목사님이 그거 100억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느 상가 장사 이렇게 하다가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본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모든 교회와 모든 건축물과 모든 제도는 먼저 어떤 꿈꾸는 이의 가슴 속에 존재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데 꿈 위에서 지어질 수가 없어요. 꿈을 실현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따라야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요 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예전에 저도 건물을 인수를 해가지고 2002년에 인수를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제 할 일이 뭐였냐? 은행 이자 갚는 일이 있어요. 목사의 할 일이. 왜? 6억을 빚을 냈으니까 6억을. 아니 지금도 6억 빚 냈다 그러면 힘든데 2002년에 6억 빚 내가지고 그 이자가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그 뭘로 감당해요? 교인들이 뭐 헌금 그렇게 할 능력이 돼요?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일수까지 얻어가지고 은행 이자 갚니다. 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추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추억으로. 그때 뭐 3층짜리 건물 저기 대지 100평에 건평 50평 행복했어요 그게?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여기로 이사 온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하게 하시고 방문요양센터를 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있는 빚 다 갚게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더도 말고 이제 그래도 또 여러분들 또 기도를 또 하시잖아요.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뭐 어린이도 보내주시고 기도하시잖아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뜻이 돼서는 안 돼요. 내 계획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해야 돼요. 단순히 뭐 교인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아까 누가 보여주셨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보여주신 거죠. 교회가 커지고 교인이 늘어나는 게 오히려 슬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에 관한 좋은 꿈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 함께 일치된 마음으로 훌륭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 하나된 교회가 되겠다. 하나된 교회. 근데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 되기 쉬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숫자 적은 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하나. 목사님이 예를 들어 혼자 개척했는데 목사님 혼자서 예배드리면 하나 되기 너무 쉬워. 근데 딱 사모님하고 같이 있어도 의견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갈라질 수가 있어요. 저도 2002년에 목회를 왜 그전부터 할 수 있는데 못했냐? 집사람이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혼자 억지로 했으면 더 먼저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 보면요, 부부가 합심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이 주위에 덜어 있어요. 그거를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어려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잖아요. 부부로 맺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봉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면서 회초리를 여러 개 가지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 부러뜨려봐라. 하나 부러뜨리기 쉽잖아요. 근데 한 주먹 쥐어준 거 부러뜨려보라니까 어떡해요?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형제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우애를 갖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형제 우애를 강조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5절에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축구팀이나 군대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하는 때 상대방에다 골을 넣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골 넣으려고 슛한 거를 수비가 막으려다가 잘못 걷어내다가 골 들어가면 무슨 골? 자살골. 옛날에 페루 선수인가 어디는 자살골 넣었다가 그 나라에 가가지고요 총 맞아 죽었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총 맞아 죽을 일은 아니지만 상대방 골문을 향해서 전심전력 11명 선수들이 힘을 합쳐서 넣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골대에다 골을 넣었어요. 저번 이제 2016년 러시아 월드컵에도 여러 가지 웃기는 것들이 많았는데 골키퍼가 수비한테 패스해준다는 게 실수해가지고 상대편한테 뺏겨가지고 금방 골 먹은 것도 있고 다리 사이로 빠진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그 조아무개 골키퍼는 잘 막았죠. 조아무개 맞나? 잘 막더라고요. 잘 막았어요. 이번에 뭐 아시안 게임 대표 발탁돼가지고 뭐 그 금메달 따면 뭐 병역 문제 해결된다고 좋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우지간요. 우리 군인도 맞아요. 대한민국 국군이 적을 향해서 온 몸과 마음과 무기를 적군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엉뚱하게 거기서 반대로 쏘거나 혹은 우리 비행기가 잘못 오폭을 해가지고 적군한테 날릴 폭탄을 우리 군한테
아군한테 날리고 이런 경우도 전쟁에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힘을 합쳐, 힘을 합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사명을 위하여 다 함께 일어선다면 위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한 방울의 물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 물이 모여서, 빗물이 모여서 홍수가 나요. 저 미얀마인가 그 SK가 건설하던데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옆에 캄보디아까지 막 지금 홍수로 뭐 범람하고 많이 죽고 지금 다치고 이재민이 생기고 그 원인을 지금 뭐 자연재해냐 SK 부실 시공이냐 지금 얘기가 분분합니다만 이 물 한 방울도 보이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지휘자의 일사불란한 이 지휘에 따라서 연주를 해야 정말 아름다운 화음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힘을 합쳐 주의 일을 한다면 엄청난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열된 교회보다 화합된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 박질이 해가지고 뭐 그냥 뭐 목사님 나가라 뭐 이러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앞에서 또 천막 쳐놓고 또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런 교회는요 1년도 안 돼서 그냥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또 그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도 필요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요.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냐? 화합된 교회, 힘이 모아져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합쳐야 돼요. 찬송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설교가 복음 전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즐겁게 하려고 맨날 뭐 복이나 받으라 그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아주 개떡같이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맨날 이렇게만 설교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 철떡같이 하라고 가르쳐가면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잘하는 사람 상 주고 잘못한 사람 매를 때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식 같으면 그냥 네가 뭐 예수 믿고 오든지 말든지 놔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되면 그냥 가만히 놔둬요? 야단을 쳐서 버릇을 고쳐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잖아요. 근데 옆집 애가 잘못하는데 내가 뭐 신경 써요? 놔두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뭐 내 자식도 신경 별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의 자식까지 뭐 어떻게 다 신경 쓰겠어? 아니죠. 우리 교회는 또 참내하는 교회, 참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당 건물, 이 예배당은 모이기를 위한 장소일 뿐이에요. 장소일 뿐이에요. 모여있는 교인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교회 건물 더 크게 신축하고 확장하고 하는데 신경 쓴다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지. 그걸 진정한 교회라고 우기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 그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해를 입는 사람이 없고 도움을 받아요. 어떤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 거죠. 중국의 한 젊은 여성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어머니가 불구자이며 선교본부에서 3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선교본부를 성경 말씀을 듣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는 성도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30k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뭐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라 그러면 이제 시골에 가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요, 시골 교회도요 담임할 수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모일 수가 없잖아요. 학교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자, 낙도 섬 이런 데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빼고 대부분은 여러분 밤에 비행기 타고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 쫙 상공에 들어오면 밤에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복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복받았어요. 외국 가면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에 이제 뭐 빨간 십자가뿐만 아니라 막 하얀 십자가, 파란 십자가, 막 색깔도 이상하게 자꾸 넣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뭐 회전하면서 파란색 됐다, 빨간색 됐다, 하얀색 됐다 이런 것도 있는데, 빨간색의 상징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보혈. 성경책도 옛날에는요 무조건 옆에 빨간색 칠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금색을 칠하게. 금장 성경.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나 숭배 대상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성경책에 뭐 빨간색 칠해지고 금색 칠해지고 십자가 빨간색, 이게 상징일 뿐이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잊지 말고 계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을 잊으면 안 되죠. 또 우리 교회는 다정하고 친근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성도들 간에,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다정하고 친근해야 돼요. 어느 예수 잘 믿는 흑인 남자가 자기 동네에서 떨어진 백인 지역에 굉장히 화려하게 잘 지은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백인 교회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 타고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아, 나도 거기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흑인 노예 해방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흑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자기 주인, 백인 주인 교회 갈 때 모시고 갑니다. 마음으로도 하고 하여튼 모시고 가요. 그러면 백인들은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죠. 그 흑인들은 교회 계단에 모여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 듣고 흘러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과거에. 하더니 흑인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저 훌륭하고 멋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야야, 나도 저 교회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이 훌륭한 교회 맞아요? 누가 빠진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 빠진 교회. 그냥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 모이고 멋진 교회 건물은 지었지. 그 교회 한 백인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입니다. 저에게 10만 불 주신다면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꼭 11조 만불 드리겠습니다. 만일 제 말을 못 믿으신다면 11조 만불 미리 띄시고 9만 불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가짜 교회, 가짜 성도가 맞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 사랑해.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역시 우리는 사랑해야 돼. 교회 왔다 갔는데 예수님 믿다 낙심했는 이런 분들도 사랑해야 돼. 우리 교회는 또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읽기라도 해야 돼. 읽기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요. 성경을 읽고 쓰기만 하면 뭐예요? 실천해야죠. 또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요. 마지막으로 뭐겠어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목사도 좋고 권사도 좋고 집사도 좋고 성도도 좋지만 전도하지 않은 목사, 전도하지 않은 권사, 전도하지 않은 집사, 전도하지 않은 성도라 그러면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다가 이름만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주양교를 통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